최근에 유행처럼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는 하나의 TV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단 종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확산되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처음에 등장했었던 이 JMS와 관련된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연달아 보고서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무력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무력감과 슬픔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얼만큼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일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것을 증거하면 할수록 거짓되고 악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비판하는 일은 또 다른 기관과 사역의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목회자들은 참되고 바른 진리, 복음의 빛을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빛 그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영광을 우리 모두를 체험케 하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우리 많은 교역자들이 가진 사명이라는 복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의 역사는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된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개되고 또 그것들이 성취되는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도 이 말씀 속에 잘 등장하여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선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활동은 그야말로 갈등과 능력, 자아 또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 빌립은 거기서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전혀 다른 곳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 지역에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길은 거리도 상당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서쪽에 있는 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은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도 상당하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그 길이 척박한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왕실의 재무 담당자였던 한 환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는 사실 이방인이기도 했고 또 환관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정말 머나먼 길, 척박한 광야길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나와서 그 성전 근처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 이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내려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았고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시키셔서 그 수레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그 수레 가운데 나아갔을 때 빌립은 그 환관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읽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빌립은 그곳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뜻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야길인데,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거기에 세례받기에 적합한, 이 당시에 세례는 침례니까 침례받기에 적합한 오아시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환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이후에 빌립은 참 이 에디오피아 환관과 함께 에디오피아에 갔으면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도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에디오피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이 빌립과 함께 내려가면 빌립도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가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해안가로 인도하셔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모든 말씀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모든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준비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과 분명한 음성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처음에는 주님의 사자, 이것이 천사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신 성령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었습니다. 2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모든 상황이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에서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그 길로 향해서 내려가라라고 하는, 뭔가 처음에는 모호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내용의 지시를 주셨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마차를 보면은 거기를 따라가서 그 마차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타이밍이었습니다. 놀라운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 이 빌립을 이끌어서 이 남쪽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대책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받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준비시키셨고 그로 하여금 그 길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만났어요. 만남도 신기했는데 넓은 땅에서 이
방금 예배를 마치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타이밍도 너무 기가 막힌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읽고 있던 본문도 너무 독특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정확하게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이 온전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사람을 만난 것도 너무 놀랍지만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거나 이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만났을 때는 아마 이 말씀을 적실하게 증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장소와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혔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설명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물이 나타났어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보라입니다. 보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오늘 말씀에는 이 보라가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죠. 원래 두 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원래 말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 가서 보니가 아니라 일어나 가서 보라. 바로 그 순간 누가 지나가고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이 완벽한 거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모든 타이밍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해서 성취하십니다. 예비하시고 성취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7일, 6일 동안 만들었을까요? 천지를 그냥 한 번에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질서, 분명한 순서, 분명한 준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해성처럼 뭔가 갑자기 번개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기간과 그 준비의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루실 일들은 영원 무궁토록 이루실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순간에 지금도 준비되어지고 조금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렇지 않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 우연이 아닙니다. 예. 너무나도 놀랍죠.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의 결과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장 알거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 여호와는 말씀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런 어떠한 준비 단계 없이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적극적 준비자입니까? 수동적 준비자입니까? 적극적 준비자세요. 적극적 준비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해하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물이 있는 장소까지 속도를 계산하셔서 중간에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53장 어느 지점에서 이 빌립이 올라타야 될 것인가 다 계산하셔서 하신 거예요. 엄청난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학과 출신 이창원 형제가 계산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 확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물도 만나야 되고 그 말씀도 딱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성경이 66권인데 그중에 이사야서여야 되고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중에 53장이어야 되고 그중에 7절 8절을 읽을 바로 그 타이밍에 빌립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미사일이 이 정확한 이 유도를 해서 정확한 그 지점에 명중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팍 맞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준비되고 있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수동적인 개입자, 수동적인 인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도자, 적극적인 성취자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 또 민감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작고 사소한 만남과 또 그러한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대충 넘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원래부터 그분하고 이렇게 좋은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정말 우연치 않게 알게 된 또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과 동역하는 일들이 꼭 그렇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된 분들. 근데 제가 다 결정했다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온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있다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 교회에 소속됐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파송 교회가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결정을 했죠. 저 선교사님의 파송 교회를 우리 교회로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퍼주고 다 만남에 따라 다 반응할 겁니까? 네. 네.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모든 자극에 다 반응할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에서 절제도 필요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제, 고민 이러한 모든 가치보다 제일 우선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왜 만났을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 우연이 단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시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주시면서 우연히 주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수동적인, 그래서 한번 쓱 살아봐라 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눈물을 주셨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둔감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준비하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준비의 핵심, 이 모든 일들의 한마디로 기획자이자 PD이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작가이자 연출가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나 혼자 이 인생의 무대 위에 나 혼자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과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봤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심지어 세례받을 물까지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그 장을 열어가듯이, 이 커튼을 열어가듯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준비하심과 우리의 삶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준비되는 사람들. 예, 이 여기 보니까 준비가 되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하게 될 이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준비. 그의 삶과 사역이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 놀라운 준비로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다양하지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준비. 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준비가 그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삶의 순종들, 작은 삶의 실천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준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사 성취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드리는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원숙하게 또 온전하게 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그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과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반복하는 성경 설교를 반복한 적은 없지만 예화를 반복하는 것은 예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예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반복 학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예화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하루는 새로운 부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부목사님이 딱 부임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여자 장로님 그 당시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교회에서 찬양팀 악기 사야 되니까 6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분이 확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무슨 돈 맡겨 놓으셨어요. 저 6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드려요. 저 못 드립니다. 하고 인제 마음 화가 나셔 가지고 인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그게 권사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이 권사님이 화가 나 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 가지고 권사님이 막 일렀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와 가지고 600만 원을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 돈이 내 돈이냐고 하나님 돈이라고 막 말했다."고 막 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 말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지. 내가 너한테 맡겨 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저는 뭐에 놀랐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되셨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권사님은 제가 살면서 느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울려 퍼지면 그거에 진짜 반응할 수 있을까? 진짜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 목사님이 말했을 때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진짜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로 반응해서 그렇게 마음이 자기가 회개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돈이 좀 여유가 좀 있고 교회에서 좀 필요한 것 같으니 좀 드리자.'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말한 그 말씀, "너가 가진 그 돈이 네 돈이냐 하나님 돈이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돈이 맞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도 제 마음 안에 엄청난 도전으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할 때 나는 과연 그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들을 수 있을까? 여기 등장하는 이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울려 퍼집니까? 구체적으로 울려 퍼집니까? 구체적으로 울려 안 퍼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남쪽으로 가라. 너무 기가 막히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그 길까지 가라. 그러면은 빌립 생각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면 뭐가 있는데요? 가면 가서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대책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이 다음에 뭔가를 말씀해 주셔야죠.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빌립은 뭐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그냥 애를 태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아이를 피를 다 쏟고 거기서 그 아이를 이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 사람들이 진짜 무식하고 영민한 눈으로 좀 깨어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줄을 몰라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 듣고 반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다 이거예요. 분명한 사인이 주어진 거죠.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곳으로 향하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런 종류의 믿음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런 이 무비판적인 순종을 강조하니까 이단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역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1880년대의 미국 중산층 가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어느 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 극동 지역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를 가겠대요. 그럼 여러분 허락해 줄 겁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거길 왜 가냐 네가. 자긴 가야만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미국의 중산층 아이들이 공부 잘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이 천연두나 여러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지나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깝고 부족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는 너무나도 부합하는 거예요. 이 유진벨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5대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선교하는 그런 이 가문인데 뭐 인요한 박사님도 계시고 아주 유명한 가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가문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당신들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이역만리 먼 땅까지 와가지고 5대째 여기서 선교하고 5대째 여기서 이 나라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들, 누군가의 삶에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를 준비시켜서 그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음성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이 이루어질 일들이 그 사람에 대해는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길, 불확실한 길, 불투명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가라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하여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두려움, 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말씀이나 이러한 내용을 거북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이 자꾸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남쪽으로 가라, 뭐 갑자기 뭐 수레에 올라타라 이러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죠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재밌던데요? 아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저한테 청년 자매였는데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들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어떠한 일을 해봤어? 그랬더니 해본 일은 없대요. 해본 일은 없는데 A 직장에 가면은 그 업무 강도가 너무 셀 것 같고, B 직장에 가면 발전이 없을 것 같고, C 직장에 가면 급여가 너무 짜고. 그럼 A, B, C 중에 한 군데라도 갔다 본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직장에 가면 업무 강도가 세고 B 직장에 가면은 발전이 없을 것 같고 C 직장은 급여가 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한 군데라도 혹시 가볼 마음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직장에 가면 업무 강도가 세고 B 직장에 이 얘기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걸 몇 시간을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라도 경험을 좀 해보고 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A 직장에 가면 업무 강도가 세고 B 직장에 가면 발전이 와 그날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본 적이 있어야 말이 통하죠. 그 현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업무 환경이 어떤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 통하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해봤냐고요. 해봤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해보셨냐고요. 남쪽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한번 순종해 봤냐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 그 누군가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의 중대한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 아닙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말씀 구절을 안에 막 내가 마음이 차오르면서 주님 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해봤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우리가 이 말씀 바깥에서 내가 내 삶을 딱 정해놨거든요. 바깥에서 딱 정해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자 빌립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려가는 이 길에는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26절 보니까 그 길은 뭐다?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그가 내려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고 척박하고 힘든 광야. 뭐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향한 준비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갔더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제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이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 실상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구분을 봤을 때 대단하지 않은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광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이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 이단 종파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다 왜곡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다 맡고 있는 이 사람의 효용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지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부족하다. 현저히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 세례 베풀었어요. 같이 내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그만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할 일 다 했어. 이제 나와. 그 사람한테 돈도 받지 마. 그 사람한테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마. 빨리 나와. 단절시키시는 거죠. 이단 종파랑 얼마나 달라요.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때까지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7년 이상 다닌 사람은 교회를 옮기라라는 철칙이래요. 근데 그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고 너무 좋은 교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하용조 목사님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교회에 7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도망 지하로 다니고 해가지고 안 만나려고 목사님 만나면 7년 이상 다니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교회 옮겨야 되니까 막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7년 이상 다녔으면 이제 그만 다니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래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전부인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교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 누군가의 삶을 향한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준비로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은 거기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감사하게도 저 강동구에 위치한 큰 교회인 오륜교회 제가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설교하고 와서 인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많이 잘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가 돼 가지고 큰 교회 갔다고 긴장했다 이거예요. 목사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딨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딨냐. 왜 큰 교회라고 쫄아 가지고 가 가지고 말씀 제대로 못 전하고 왔냐. 막 회개하더라고요. 잘 전하고 왔는데 회개하라고 막 그래 가지고 괜히 또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시대에 빌립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은 수레에 가까이 나가고 달려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도 바라보지 말고 그다음 길을 가면 또 그다음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룩한 훈련, 거룩한 실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준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이 모든 상황의 준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빌립의 관점이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넷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넷이는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는 비록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또 이렇게 이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품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의 마음을 향하고 성전 예배 드리겠다 마음에 결단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의 삶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로 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알려고 더 애쓰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 막 덥고 지치는 그 광야길에 자기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가고 있는 그 길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려와 나한테. 그 사람이 막 달려와. 달려오더니 갑자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그거 다 이해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 태워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 일원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땅끝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그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자 빌립이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의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감독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빌립 그 빌립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 전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세례 준다고 했어요? 본인이 세례 받겠다 그랬어요? 본인이 세례 받겠다 그랬어요.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의 유익과 혜택이 다 그의 삶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는 기쁘게 길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준비의 유익을 얻고 그 준비 속에서 그 준비된 모든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다 준비하셨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이 준비의 수혜자,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감독하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가장 배척받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준비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준비의 유익을 누리며 이 준비 안에서, 준비된 모든 것 안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며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여서 하나님 음성조차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삶이 누군가를 위한 준비였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도 도외시했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도 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때때로 실패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들은 때로 결국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해 주시는 영광의 드라마 그 위에 하나님 주신 각본대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행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단 종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셔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준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룩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회개하기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연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각본에 인생 드라마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받고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단 종파의 가르침 안에는 모든 것이 섭리라고 가르치지만 그 섭리의 주인공은 그 교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일의 주인공이라고, 이 일들 속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내 작전, 내 욕망, 그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극대화해서 결국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나밖에 모르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단의 목적이고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영광스러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 생명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 구원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향하여 준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로 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어떤 것인가 날마다 실천하며 때로는 시행착오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명민하게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쫓아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향한 준비가 되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쪽으로 가라 하시면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레에 올라타라 하면 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의 인생을 준비 삼아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아름답게 열매 맺어 이 일을 통하여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아버지 멀리 있는 사람들 안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드라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보게 하는 귀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 속에 준비로 사용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기에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 거룩한 준비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생 얻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꿈꾸며 같이 걸어가는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행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눈물 닦으시며 마음을 회복시키사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이겨내고 주께서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 백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새 가족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새 가족 중에 태어난 새 가족이 한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우리 이창원 지다정 부부 또 로아도 왔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네, 네. 오늘 첫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네, 너무 귀한 출석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감사하게 잘 자주고 있어가지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기도받으러 오세요. 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 본당에서 향후 목회 방향과 계획들 그리고 예배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와의 대화, 담대하라, 담임 목사와 대화하라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기명 집사님이 사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 이야기 나누고 뭐 질문도 하고 하는